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21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붙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호와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오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볼라 사밧의 아들 엘리야세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교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교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 그를 떠나서 한 교리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19일 목요일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다가오심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엘리야의 이 스토리 가운데서 핵심적인 것은 18장에 열왕기상 18장에 소위 말하는 갈멜산 전투, 갈멜산 대첩이라고 하는 그 전쟁 얘기가 핵심이죠. 아는 것처럼 여호와의 참 선지자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을 그 기손 시내에서 처단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런 선택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계속 형통한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연약한 게 인간이라고요.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저께 나오는 우리 이제 어저께는 19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봤잖아요. 고만 엘리야가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이세벨이, 그죠? 이세벨이 뭐예요? 내가 정말로 저기에 시체로 있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죽여버리겠다 하는 겁니다. 그만 거기에 뭐예요? 엘리야는 두려움이 몰려왔고 영적인 완전히 공황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거쳐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여러분? 브엘세바에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그 거리가 대략 200km가 넘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더 뭐예요? 하룻길 내서 광야로 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뭐예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로뎀나무는 편한 안식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을 뜻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보면 도망 나온, 어떻게 보면 현실 세계에서 도피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대체해 주셨습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오늘도 그 하나님의 위로와 어루만지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너 이 자식아, 사명자가 선지자가 도망이나 가고 두려움에 처해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뭐예요? 먹이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래서 뭐예요?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주 40야를 가서 어디에 여러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호렙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제단이,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공급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산 그 호렙에서 일어났던 이제 마지막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할렐루야. 그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이죠. 거기에 있는 정확하게 장소는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굴이 있었는가 봐요. 이제 거기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은둔 비슷하게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열왕기상 19장 잘 보면요. 자,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11절도 먼저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15절도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광야로 통해서, 거기까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계속해서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는 겁니다. 자, 봐요. 지금 엘리야는요, 어떻게 보면 도피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시험 든 상태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이 막혔어요, 막히지 않았어요? 막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 있고 다시 한번 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마다 여러분이 때로는 사람과 상황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지만 예배는 빠지지 마라. 제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엘리야 여기 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우리 현실이 사면초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막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말씀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주심으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그런 스토리가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한마디로 지금 하소연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엘리야가 하나님 향해서 하소연하는 겁니다.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저는 사명자로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저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정말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뭐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왜 힘듭니까? 백성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전혀 백성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영적인 혼합주의, 뭐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보이다가 어떨 때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는, 즉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길로 가는지, 즉 뭐예요? 다윗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여로보암이나 아합이나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지, 여러분 회개하고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소연의 딴 것은 좋은데 엘리야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뭡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래가지고 그 어떤 고난에 휩싸여가지고 자기밖에 없다고, 자기만 죽게 됐다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죠. 뭐예요? 너 혼자 아니야. 7,000명의 믿음의 동지들이 있고 결정적으로는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을 왜 네가 간과하고 있느냐, 놓치고 있느냐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붙으나 불이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할렐루야. 자, 네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크고 강한 바람이 등장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합니까? 지진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불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미한 소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깨달은 게 뭐냐면, 여기서 강한 바람, 지진, 불, 이것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으로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뭐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신다, 여기 계시다는 것을 다른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뭐 창조된 단어가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강하게 바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진 가운데 역사하셨고 불로 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뭐 여러분 갈멜산에서는 어떻게 임했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렸잖아요. 그죠? 불. 근데 오늘 경우는요, 이런 지진이나 바람이나 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세미한 소리라는 겁니다. 이 소리는 다른 말로 뭘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세미한 음성입니다. 음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즉 뭐예요? 이런 불이나 바람이나 이런 것은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요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13절에 이야기하니까, 자 14절 다시 읽을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까도 나왔죠, 그죠? 아까도 다시 한 번 더 자기의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사항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요 그냥 하나님 이것 저것 해주세요 그러는 그런 간구 간청도 있지만, 기도라는 것은 내 있는 사항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는
여러분의 어떤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미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14절 9절부터 14절까지는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 주시는 겁니까? 엘리야를 다시 한 번 더 만나 주시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제 후반부는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다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다가오심이라 그러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셔서 만나 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15절이 앞건이죠. 15, 16절입니다. 15,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볼라 사밧의 아들 엘리에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7절까지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줄이니라.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딱 나오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있던 이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그를 먹이시고 육체적인 회복과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과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 사명이 세 가지였죠. 누구를 세우라? 하사엘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 아람 그죠? 아람 다메섹의 거기에서 왕이죠. 예후 누굽니까?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후 왕조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요. 제가 이 본문은 여러분 설교를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하나님 나는 사명자로 살 만큼 했는데 더 이상 이 사명 못 감당하겠습니다. 그만 저는 놓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래 그만해라. 할 만큼 했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들어하고 두려움 절망에 빠져있는 이 엘리야에게 다시 한 번 더 새 힘, 새 믿음, 새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새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엘리야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알죠? 엘리야의 마지막이 뭐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죽음이었습니까? 아니죠. 엘리야가 어떻게 된 거야? 승천하잖아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명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새벽을 깨운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마지막에 깨닫게 하시면 뭡니까? 엘리야 너 혼자 아니야. 왜? 엘리야는 나만 남았거늘라고 해서 하나님 저는 못 살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니야. 너의 동력자 7천 명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은 우상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 7천 명을 예비해 뒀다면서 그 동지들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스토리는 엘리사와 관련된 스토리입니다. 19절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교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교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12교리소가 있는데 교리가 뭐냐면 한 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니까 두 마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은 12교리소니까 곱하기 하면 24마리나 되는 이 소를 이제 거느렸던 그런 어떤 엘리사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이 교리를 뭐냐면 이 한 쌍, 즉 소 두 마리가 이렇게 농사를 통해서 지을 수 있는 그 땅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엘리사는 농사꾼으로서 자기의 삶의 자리, 즉 농사 짓는 자리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소위 말하는 체험 삶의 현장에 있던 이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수요일에도요, 제가 뭡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했잖아요. 이 열심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인으로서, 가정주부로서, 뭐 저는 목사로서요, 우리 또 직장인, 우리 신우들 직장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그런 자리에서 열심히 여러분 일하는 그런 성실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 열심히 있는, 열정이 있는 사람을,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겉옷을 그에게 던졌더라. 이 겉옷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선지자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의 직임과 사명을 뭐예요?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승계하는, 위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자, 20절부터 21절 읽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시작. 그가 손을 벌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왕인데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교류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의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뭐 시간 관계상 새벽이니까 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면, 따라합시다. 절대 순종. 오늘 이 본문은요, 핵심이 진정한 제자의 길, 진정한 사명자의 길에서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뭐예요? 엘리야는 지금 누구에게 순종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엘리사 너도 뭐예요? 그의 영적인 스승되는 여호와의 종 엘리야에게 전적인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2교리소 이게 뭐예요? 24마리거든요. 그 많은 재산을 자기는 다 주를 위해서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밭도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조차도 내려놓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복음서에서도 나를 따라오거든 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오늘도 새벽을 깨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순종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즉 뭐요?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정말로 믿음과 순종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여호와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깨달아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 충성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저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새 가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김정범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카페 우리 사장님 성도님, 그리고 우리 김성민 하나님 또 우리 사장님, 그리고 주일날 함께한 우리 김정화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과 그의 부군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성도님 아버지 일일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성도들 새가족들로서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신우들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 선교사와 전도자로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생명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릴 때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는 복된 새벽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